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정교 분리에 대한 세상의 왜곡을 성경적으로 바로 잡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교 분리를 핑계로 해서 하나님을 공적 영역에서 몰아내려는 모든 시도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임할 멸망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게 하는 아주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정교 분리에 대한 세상의 왜곡을 성경적으로 바로잡다. 이 말 한마디 자체만으로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또한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교회는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신앙은 개인의 영역이지 공적인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므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모르냐라고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정교 분리라는 것이 성경적인 분명한 개념이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자기 편리대로 왜곡해 놓은 정교 분리라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이 스스로 왜곡하여 말하는 정치 이념이 아닌 오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이며, 그러면서 교회의 위치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있다면 정교 분리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을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교 분리는 있는 그대로 교회 권력이 국가를 지배하거나 국가 권력이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교 분리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늘 때마다 있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거나 교회 권력이 국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타락의 역사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우리들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이야기들을 참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니까 하나님 이야기는 그저 교회에서나 해라라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정교 분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은 있는 그대로 사회가 아니라 교회에서나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교 분리가 맞습니까?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정교 분리라는 말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개인 영역에만 계시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또한 교회에만 계시는 게 하나님이다라고도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온 땅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교육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더 나아가 국가도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펴서 이야기한다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정치의 의미는 있는 그대로 무엇입니까? 바르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르게 다스리는 의미 안에서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은 반드시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국민들이 온전히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고 나아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임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말과, 그리고 요즘 시대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라는 말, 그리고 정치인들이 늘 때마다 하는 습관적인 이야기인 국민들을 운운하는 말이라든가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논리 안에서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며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일들인지를 생각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그저 국민을 운운하고 국민의 대표라는 명분 아래에서 말을 할 뿐, 실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소수나 아니면 그 가운데에 그들의 야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부분이 참으로 많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교 분리라는 이 말,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며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 시대에 정치 이야기에 대해서 자꾸 말들을 하는데, 정치 이야기는 정치인들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치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의 삶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볼모로 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하는 척 하면서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오히려 우리들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정치가 우리 삶을 지배하려는 왜곡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잘 나가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식으로 말만 할 뿐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왜곡, 그것이 요즘 시대의 정치인들의 모습이며 더 나아가 정치의 사상과 관념과 개념 아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국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의 1절, 2절,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이 장면은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합니까? 정치 권력자들이, 통치자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막 밀어내려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자.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기준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가 요즘 시대에 세상에서 말하는 정교 분리에 대한 왜곡된 모습으로서의 그들의 해석의 실체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설명드린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종교 영역에만 그냥 교회에만 계십시오. 왜 세상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십니까? 사회, 국가는 그냥 우리가 다스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왜 웃으시고 계셔요? 왜 하나님께서 비웃으실까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자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고 계신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되어서 창조주를 몰아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심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정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사도 권력자도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이시죠. 하지만 동시에 만왕의 왕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늘 때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교회에서나 이야기하는 그냥 왕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들이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나 왕이지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왜 나는 믿지도 않는데? 뭐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아주 그럴싸하게 들리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아니, 소문으로나 아니면 그동안에 쌓인 지식을 통해서라도 알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나는 그분을 믿지 않아. 말 한마디로 그냥 예수님은 그저 교회 안에만 있는 왕으로만 여기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의 말씀에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라고 우리의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화의 왕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 교회의 왕이 아니라 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든 무릎, 누구의 무릎일까요? 정치인의 무릎이 되기도 하고 지식인의 무릎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권력자의 무릎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통치자의 무릎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말할 때 예수는 개인 신앙이니까 사회에 그냥 끼어들지 말고 나라가 뭐 하든지 정치가 뭘 하든지 끼어들지 마, 말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 결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왕권을 축소시키는 신학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인 부분에서의 반역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국가가 하나님 위에 결코 군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방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국가도 통치자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에 권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권력 자체가 악일 수는 없습니다. 통치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문제는 국가가 자기 자리를 넘어설 때입니다. 통치자가 자기 그 자리를 넘어설 때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권력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하나님 됨직하여 그것을 먹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 할 때, 반역할 때 그것은 결코 왜곡이며 범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교분리는 그러므로 국가가 하나님 위에 서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정반대로 사용하죠. 정교분리니까 하나님 말씀은 국가나 정치에 대해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야욕과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간섭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분리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을 그 국가나 통치나 권력이나 정치의 개념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반역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치와 신앙을 분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의 개념이 아니라 소속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똑똑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그 권리를 인정하셨지만 그 안에서 전제하신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이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전에는 그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가이사에게 줄 것은 주되 가이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넘기지 말라.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은 교회 안에서나 하고 사회, 국가, 정치는 다 가이사, 통치자의 영역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을 정면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정치는 또한 교회의 주인도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균형을 붙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의 도구도 아니고 정치는 교회의 주인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반듯하게 세워가게 하기 위하여 교회는 또한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셨지만 그 왕을 세우신 가운데 늘 때마다 선지자들이 함께 활동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간섭하라고요? 아니죠. 이유는 다르게 가기 위하여 함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때 죄를 죄라 말하는 것,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는 것,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것, 대한민국이 잘못되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밝히고 분명하고도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몫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정치가 아닙니다. 예언자적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잡혀서 목이 베어서 죽음을 당했지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헤롯이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든 것을 두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헤롯의 마음을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치의 개입입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통치자 헤롯에게 대한 정면 도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어 죽게 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나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윗에 대한 정면 반박입니까? 정면 도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요 진리를 통하여 보이신 바 바르고 곱게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일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침묵을 하면 세상은 오히려 비겁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하는 교회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여야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 사명이며 정교 분리에 대한 온전한 이해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결코 중립이 불가능한 시대다라는 겁니다. 중도라는 표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중도,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중도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이 중도라는 말 별거 정말 아니에요. 중도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중도하는 사람들, 그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상황이 되기만 하면은 이쪽도 될 수 있고 저쪽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을 우리가 말을 바꾸면 뭐가 되냐면요, 예주의자와도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떠합니까? 중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녹아지는 인식과 사고, 생각, 관념,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커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았을 때 모든 백성에게 외쳤잖아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 거리겠느냐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누가 너희의 하나님이더냐라고 외친 것입니다. 엘리야의 짐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정교분리는요, 신앙의 포기 선언도 아닙니다. 정교분리는요, 하나님을 침묵시키는 장치도 아닙니다. 정교분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재현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정교분리는 권력의 타락을 막기 위한 질서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다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나라의 주인이시며 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 시대의 유일한 왕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제 아무리 불안하고 사회가 제 아무리 흔들려도 가치가 제 아무리 무너져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할지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외쳐서 하나님께 돌이키며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정교분리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질서이며 통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죠. 그리고 복음을 희석시키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에 충성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바르고 진실하고 의로운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함께 교회요 한국교회이며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